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예수님이고 계명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 또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아야 지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지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사람은 음행을 하면서 또는 간음을 하면서 이게 뭔 죄가 되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애로운 남자에게 힘이 돼주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 또는 애로운 여자에게 힘이 돼주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는 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저울과추 잣대로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마름질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정의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특히 이제 남녀 문제에 관한 것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지각을 갖고 태어난 자들, 성질이죠. 남보다 정조관념이 강한 자들이죠.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오면 남자가 그걸 갖고 있으면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한 여자만 사랑하는 그런 관념을 가진 남자의 여자가 그런 정조관념이 없으면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죠.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여자가 이렇게 정조관념이 강한 여자 같으면 또 그 상대가 남자가 또 정조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머리로 이렇게 헤아리는 것도 있지만 성질로 헤아리는 게 있습니다. 성품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성품을 가진 자는 불의를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한 대로 정조 성품이 강한 사람은 그 반대 성품을 금방 알아보고 확 하고 물리칩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력 또는 청력이 작용을 해서 인간 세계에서도 그 나름대로 정조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 나름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것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주신 것이 이제 그는 엄마로부터 유전받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후천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후천적으로 생기려면 수많은 세월을 이제 삶에서 이제 겪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는 애로운 남자에게 친구가 돼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모아져서 나중에
이거는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해갖고 이제 경험상에 의해서 이제 그런 정조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 하여튼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배우다가 죽으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요. 누구든지 예수가 없으면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성품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인간 세계에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악인의 길로 갑니다.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더럽게 사는 사람들이 의인의 길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사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 없죠. 그래서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맹신, 과신, 광신에 빠지죠. 그래서 과대망상, 발양망상에 빠져서 도덕적 우월감 속에 빠져 삽니다. 윤리적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우생학적 우월감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힘으로는 예수의 통제를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는 개가 달라요, 개가.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계에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은 조물주잖아요, 창조자. 창조자는 스스로 계시고 혼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스스로 계신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계신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만 되는데 인간이 직접 그 성품을 통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이제 연결해 주시죠. 하나님 예수 안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을 시켜요.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을 시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게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이제 추상적으로 자꾸 끌고 가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무이 충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의 그 임무고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와 연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연합이 되면 이제 연합에 성령의 끌림 받아서 연합하면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각을 줘요. 지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든 성품을 이렇게 금방 알아보게 하는 지각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품 계시라고 하는데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주시는 성품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는 여자 성품을 잘 모르죠.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여자 성품을 알아가고 여자도 같이 살면서 남자 성품을 알아가는데 무던한 세월이 흘러가야 이제 조금 알 것 같죠. 그러다 늙어서 죽어요. 상대의 성품을 안다고 하는 것은 상대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져야만 즉각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겪어보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성품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즉각 그렇게 이제 깨닫지는 못해도 경험상으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개가 달라. 우리는 피조물이 그분은 조물주인데 피조물이 조물주의 성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각을 주셔야 돼요. 지각을 주셔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엄청나고 무섭고 두려운 이제 하나님 법칙 구현을 알게 되죠. 이 세상에도 이제 범죄자는 숨을 수가 없잖아요. 수사망에 쫓겨오고 물론 누군가가 신고하고 또 이제 그 범죄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가 신고도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사방에서 이제 경찰들이 수사하고 이래가지고 기소가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하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하는 법치 구현 시스템이죠. 법치 구현을 이루는 절대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영은 불변이죠. 영은 불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패망이라고 하죠. 패라는 것은 이제 마귀한테 진다. 그리고 망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바로 마귀한테 지는 거고, 그 지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불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려서 예수하고 연합하는 이유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그 패망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드려지는 기도만 받으시고, 예수가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만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만 받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절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우리 속에 모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는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한 거잖아요. 비유컨대 성경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죠. 멸시를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마귀한테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그리고는 인간은 이제 예수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박함에 이제 자리 잡게 됐죠. 예수가 없으면 인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으로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를 해야만 돼요. 예수가 통제를 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계명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 사람 계명이죠.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동일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계명은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계명에 예수가 통제를 받았고, 그 통제를 기름 부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계명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아가페죠. 아가페로 예수를 통제하셨고, 또 예수도 아가페니까 그 아가페 통제를 받아들였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인데,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한 본질이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할 때 예수님 속에 있는 아가페가 그 통제를 받아들였고, 성령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성령 속에도 아가페죠. 그래서 아가페 성령, 아가페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가페라고는 하나님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본질로 행동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아가페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로 통제를 받아야 패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가페 통제를 받으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아가페 통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림을 그리자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제 아가페로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아가페로 살게 하시는데 예수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이 곧 하나님 본질이죠. 본질이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아가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해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두 역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버지는 예수를 통제했고 예수는 그 속에 그 하나님 본질에 그 순종하는 아가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뭐 하나님 본질을 세 쪽으로 서로 나눠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 본질이니까 얼마든지 같은 본질끼리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렇게 아카페를 주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아카페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죠.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죠. 아카페로 우리를 통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카페를 공급하셔서 그 아카페를 받들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만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카페 통제를 받는 사람들만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게 돼요. 인간은 그 성품이 만들어진 성품이기 때문에 그걸 자가붕괴라고 해요. 뭐 자가붕괴의 속도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급속히 그 성품이 썩어져서 그 큰 집이라고 그러죠. 교도소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80, 70, 90이 돼도 그 성품 썩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썩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이 성품이 자가 붕괴되는 속도가 다 이제 천지차인데요. 예.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품을 공급해줘서 그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거든요. 기독교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가 붕괴에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종교형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종교형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성품의 자가 붕괴를 최대한으로 억제해서 마인드를 쓰겠죠. 그래갖고 붕괴 속도를 늦추는 거죠. 오히려 붕괴된 성품을 회복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형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참 독실해요. 성실하고 인간적 성실이고 인간적 독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를 멸시하는 거죠. 인간은 아무리 자기 성품을 갈고 닦아도 인간의 성품은 영원히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뒤돌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성품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이제 세상 말로 접붙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그 가지로 접붙임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다가 접붙이는 거죠. 그 접붙임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접붙여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가 붕괴되는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사람 와서 성령으로 자가 붕괴되는 성품을 완전히 억제하죠. 최대한은 좀 표현이 그런데요. 완전히 억제를 하고 하나님 성품이 그 사람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가 붕괴로 인해서 오는 그 패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만이 인간을 자가 붕괴되는 육의 성품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있어야 아카페가 제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으면 아카페가 제공이 안 돼요.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성령이 증거하는 영이잖아요.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하셔요. 그 성령이 하시는 방법은 능력은 전부 초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가히 흉내낼 수 없는 초능력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초능력에 사로잡혀서 굉장하죠. 초능력에 사로잡혀서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초능력에 사로잡혀서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죠. 초능력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이제 심취돼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하고 연합해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 성품으로 자가 붕괴되는 성품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등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초능력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쓰는데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는 그런 상황에 이제 굴러떨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초능력 행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아카페로 살게 하시는 예수와 연합하는 데 있어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아카페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연합해야 아카페로 삽니다. 예수와 연합해야 아카페로 산다는 거. 이거 이제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카페로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기 성격,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받은 성품의 자가 붕괴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이 이제 아카페가 운전을 때려 잡아갖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부드러운 마음.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의 윤례와 규례를 지키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아가페가 하나님의 아가페 명령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가페가 없으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아가페를 주어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가페로 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운전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는 걸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말씀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말씀의 통제, 아가페 통제를 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두려워한다면 상을 얻느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 임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하나님 임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임재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감사 찬송하다가 받고 이렇게 받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 속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항시 받는 사람이 돼요. 어쩌다 한번 받는 게 아니라 항시 계속해서 받습니다. 항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줘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모든 존재에게서는 공포가 나와요. 공포. 그래서 아주 작은 미물한테서도 공포가 나오고요. 그 피조물 속에서 다 공포가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포는 스스로 계신 자에게서도 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피조물에서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공포가 하나님이 공포에 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임재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압도하죠. 그래서 비로소 눈을 뜨는 거예요. 아, 이게 지존자가 임재하실 때 오는 두려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 두려움에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깨닫게 되죠.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을 읽어내는 독해력에 반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한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죠.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두려움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려움, 억만 가지라면 억만 가지를 가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억만 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한 가지 가진 사람은 한 가지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우면 그 두려움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일깨워주는 각기 그 두려움이 억만 가지면 억만 가지 성품이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읽어내는 지각이죠. 그래서 억만 가지 두려움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억만 가지를 읽어내는 그 성품으로 오시면 억만 가지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목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두려움 앞에서 이제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그의 기도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억만 가지 성품하고 이제 그 사람 속에 그 화목하는 성품을 주죠. 동일 성품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억만 가지 동일 성품을 아가페에 담아서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는 그 억만 가지 성품 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읽어내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억만 가지 독해력을 갖게 되죠. 그만큼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혜택을 갖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제 수용한다고 할까요?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날아다니면서 그의 그 아름답고 선하고 오묘하신 성품을 무한대로 이제 만남을 가지니까 만끽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게 상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그를 통제해 준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어린아이의 깨달음을 버리고 장성한 길로 들어선다면 어린아이의 깨달음이라는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남는 지각,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읽어내는 지각이 한두 가지라면 그 어린아이겠죠.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이렇게 늘어날수록 그가 이제 어린아이를 탈피하고 장성한 길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읽어내는 지각의 깊이 높이 넓이가 커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임재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읽어내는 그
독해력의 깊이 높이 넓이가 길어지고 커지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을 억만 가지로 통제를 해줘야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억만 가지를 읽어내고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그 지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통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밀가루 선말, 가루 선말처럼 완전히 주부 손에 그게 통제되듯이 예수 손에 완전히 통제되는 거죠. 통제되는 만큼 지각을 가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죠. 이게 천국에 가도요, 각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나 두 개 정도 눈 뜬 사람은 그 정도 차원에 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요. 10개 눈을 뜬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10가지로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만큼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억만 가지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의 세계의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받는 분량에 또 질량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 엄청난 그 복을 받아야죠. 계명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요. 그 성품이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는 성품 속에 10가지로 깨닫게 하는 능력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100가지면 100가지만큼 두려운 거고, 1000가지면 1000가지만큼, 10가지면 10가지만큼이죠. 그러니까 다 예수 앞에 경배해서 예수님 앞에 경외함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는 거. 근데 이제 질량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의 그 두려움을 받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받으면 굉장한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것에 취업을 해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가지수가 인간에게 주는 게 얼마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자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억만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면 그만큼 공급을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억만 가지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렇게 다 달라요. 억만 가지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주 많이 받는 사람보다는 단순하게 받아도 강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통제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기록 경기라고 그러죠. 육상 이제 100m 달리기를 할 때 0.001초 차이를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 예수의 통제를 세밀하게 받을수록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차이가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받지 않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통제를 받아갖고 가르치는 사람을 우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만큼, 그러니까 대충 통제받는 거 아니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게 지극히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것,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통제가 그 사람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저 높은 하늘에 갈수록 이제 그 등급의 차이가 세밀하다, 그죠? 0.001초 차이라든지 뭐 0.000 뭐 몇 초 차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등급을 이제 나누죠. 나누는데 예수의 통제받는 세밀성이죠, 세밀성.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평민적일 거예요. 예수의 통제가 만원경식으로 통제를 받으면 아주 그 엄청난 허물이 있어도 그거 대충 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이 높이 올라갈수록 현미경식이라는 거예요.
세밀한 통치죠. 예수가 얼만큼 그 사람을 완벽하게 통제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통제를 받을수록, 그러니까 인간 속에 3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요. 뭐 사람마다 뭐 대충 30조 개래요. 그런데 그 30조 개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완벽하게 그것들을 완전히 그 통제를 하면, 그냥 현미경식이죠. 그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거기서도 따진다면 지극히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있어요. 아까의 사랑에게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아까의 사랑으로 사니까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는 거죠. 아까의 통제로 살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는 그만큼 상을 얻는다는 거죠.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그 본질이 이제 지극히 작은 하나도 나올 수가 없게 완전히 억제되는 거예요. 완전히 억제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지극히 작은 그 부분까지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가장 정밀한 통제를 한다고 봐야겠죠. 최고의 정밀한 통제를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없어지고 예수만 그 사람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의 영광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신다면 그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분량을 각 사람마다 이 땅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통제를 얼마큼 받아들일까는 자기 그 선택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아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가 그랬어요. 시내가 무수하다고 그랬어요. 비빈이 80이고 왕비가 60이고, 예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고, 내가 술람이거든요. 술람이라는 말은 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를 받았다. 완전히 통제받았다. 피스펄이라고도 하는데요.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는 없어지고 예수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피스펄이라는 말은 싸움질하지 않는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예수 사이에 갈등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예수로 서로 평정되었다. 그 평정된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를 완전히 압도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음전대 싸움이 완전히 사라진 거고, 그 속에 인간적인 것, 육적인 건 나오지 않고 그 사랑의 물결이 바닷물처럼 나오는 거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고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여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잘들 이제 구분을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기름 부음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신여로 들어가시면 그 신여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그걸로 만족하면 신여죠, 그냥.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짝으로, 신부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제 비빈 단계로 들어갔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특정하는 거예요. 비빈이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비빈으로 자리 잡은 거거든요. 이 비빈도 이제 80명이니까 1등 비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1등 비빈으로서 자리 잡은 거죠.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기름 부음이 어느 수준인가를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능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아도취가 돼서 이런 말이 안 들어가죠. 예수께서 이렇게 엄청난 권능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단 말이냐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비빈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왕비가 또 60이잖아요. 60번째가 있고 또 왕비 1번째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60층이라고 한다면 그 60층의 차이가 얼마큼 되는지 다 그게 기름 부음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각자가 그렇게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만큼 되는 거예요. 통제받는 분량만큼. 그러면 이제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이게 술람인데요. 물론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다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볼 때 경쟁 유도하는 말씀으로 보여져요. 예. 근데 이제 성령과 신부가 이제 외쳤죠. 예. 성령과 신부가 외쳤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신부 단계에서 어린 양의 신부 단계에서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예. 그 단계로 우리가 달려가자고 하는 거죠. 그거 구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빈으로 만족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왕비로 만족하는 사람도 그걸로 끝나요. 그렇게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정말 세상 말로 땅치고 후회하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술람이 반열을 구할 걸. 술람이 반열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술람의 반열을 구할 걸.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구할 걸.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천국 가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옥 간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응답 오는 응답 받을 때는 그가 천국에 가 있으면 거기서 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 예수의 기름 부음의 내용이 그렇게 각기 다르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지 뭐 이런 거죠. 예수가 들어가는데 내용이 다르다고요. 꼭 동일한 예수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녀로 들어가고 시녀도 맨 밑바닥 시녀가 있겠고 그리고 청지기처럼 가장 꼭대기 뭐 우리말만 따라 상국마마 같은 그런 시녀의 기름 부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빈이 있죠. 비빈도 가장 밑바닥 비빈이 80번째. 그 다음에 이제 1번째 비빈이 있겠죠. 그 기름 부음의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동일한 예수가 들어가도 기름 부음의 내용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왕비 반열인데 비빈보다 왕비가 계급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60이니까 60번째가 있고 1번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 왕비 반열이에요. 아무리 1번째라도. 근데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다의 완전한 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잖아요. 동역하는 그런 의미죠. 동역의 의미입니다. 동역의 의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뭐 동급이란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기름 부음으로 성령과 동역하는 신부 반열에 쓰는 거죠. 물론 이제 광역적인 의미에서 또는 광의적인 의미에서 비빈까지 예수님의 신부죠. 그러나 분명히 구분이 있을 때는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시면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그 옆에 앉겠죠. 우편을 앉든 또는 좌편을 앉든 앉겠죠. 앉으면 이제 그 좌우로 왕비가 60이라니까 30명씩 나눠 앉겠죠. 그 또 이제 끝에 가서는 비빈이 80명이니까 40명씩 이렇게 좌우로 앉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무수한 시녀들이 있겠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좌석 배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상급이 되시는데 예수님 곁에 신부로서 성령과 함께 말씀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리까지 오르도록 대우받을 것이냐. 그런데 세밀하게 통제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완벽하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오는 거. 어떤 뭐 은사 사역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표로 사는데 아주 능한 자가 되는 건데, 그 가루 3마리라는 건데요. 고운 가루는요. 고운 가루는 지극히 가늘지 않아요. 이거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해가면서 지키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거겠죠.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거죠. 정말 정밀하고 세밀하고 완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완전체가 되는 길로 이끌려 들어가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것을 받으면 그 사람 그것이 그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대우만 받으면 됐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일 거예요? 더 어떤 큰 상이 더 필요해요? 성부성자 성령의 신부가 되는 짝이 되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 되지. 더 이상 더 뭘 바래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 거룩한 은총을 입으면 됐지. 더 무엇을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능력에 눌려갖고 인간의 성품을 벗지 못하고
예수의 통제를, 아까페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한다면 신의 단계에서 끝나지 않겠어요? 가서 이제 천국 가서 이제 땅 치고 후회하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적어도 비빈이라도 돼서 올걸. 그리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왕비라도 돼서 올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슬라미 판결에 그 신청, 기도하는 건 신청하는 거잖아요. 기도라도 해놓고 올걸. 왜냐면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가 아니고 적어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주는 거를 넘기지 말고 무심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요.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1등 신부, 그러니까 술람의 반열에 서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물론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자격지심이 들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덕을 먹죠. 엄청난 잘못만 가득했고 뭐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탐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어느 것 아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이제 하나님 빛 앞에 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 앞에서 자기가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용서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냐. 그래갖고 그 자격지심에 그 빛을 등지고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보고서 그 앞에서 회개해갖고 그 빛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나의 의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가는 거니까 통제받은 분량만큼 상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슬럼의 반열에 서는 거, 그 영광스러운 초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깨달음을 구해야 돼요. 알아야 달려가죠. 이게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달려가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시고 또 예수님께 세팅 감사, 주권 감사,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찬송의 옷을 입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주어지거든요. 그 빛 앞에서 이것이 다 확인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들을 예수 얼굴빛 속에서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였구나 해갖고 그거를 발견해서 예수 안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예수 얼굴빛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대로 해갖고 그쪽으로 다름질에 가시면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술람이 반열에 서지 않겠어요? 그쪽으로 가시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